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은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구원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잘못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도 우리 교회가 10월 29일을 겨자씨 천국잔치 주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직도 예배당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주왕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한 분 이상 이웃이나 관계에 맺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장과 구역원, 각 전도회장과 전도회원 및 모든 기관들이 함께 이 일에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이전에 모였던 성도들이 모두 참여하며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이웃을 전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와 후원을 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날마다 선교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네팔과 캄보디아 등 각 나라들마다 상황에 맞는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땅 하요셉 선교사님과 함께 학교에서 행하는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당리당략의 대립과 갈등의 싸움이 아닌 국가를 위한 협력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임된 권력을 오직 자신을 지지하는 30%대의 국민만 위한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라 전 국민을 통합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여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를 하고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감을 높이며 경제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사회가 안전하고 문화가 융숭하며 언론이 자유롭고 가짜 주장과 극단의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 존경받고 감사해야 하였던 선생님들이 교육당국의 무능과 학부모의 과격한 민원으로 목숨을 버리는 뉴스를 들으며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못되었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좋은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올바른 가치가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유치원이 축소되고 학교는 통합되고 폐교되며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고 자녀는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모든 분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정치가 국가 미래에 대한 대책을 속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 관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위기가 고조되어 더 이상 군비가 소요되고 한반도의 리스크가 높아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의 장기화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남북 대결을 심화하고 에너지 공급과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홍수와 가뭄 그리고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호수가 마르며 북극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는 영상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항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픔과 슬픔과 걱정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 형편이 좀 더 좋아지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왕의 자녀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일평생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게 하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모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시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에게는 꼭 맞는 상대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구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구와 각 부서에서 사역하는 교육자들께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받으시며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삶에서 성령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8절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다니엘 7장에서 요엘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은 7,915만 3,947원, 48.84% 적립이 되었습니다. 귀다시 천국잔치를 위한 그 개청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태신자 카드 받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이 있어야 하지. 이거 아무리 나눠드려도 여러분이 마음이 없으면 아마 절대로 이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들어야 길도 열리고 사람도 보이고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이번에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끝나고 오늘 영상도 좀 준비한 거 보고 함께 우리
진행되어지는 과정에도 기도로 또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간의 주 중에는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전에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하고 우리 하장로님이 총대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또 교단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결정을 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주간입니다만 라오스 단기 선교팀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아래 광고는 트리니웍스 김은식 집사님 사업장이 소개되었습니다. 또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을 붙드시고 가정을 지켜두시고 삶의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기도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른 양과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결실의 그날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생일과 가정신방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말씀 의지하여 순종의 삶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남편 23일에 재발된 암수술 깨끗하게 치료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자녀의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스크로 다리 통증이 심했는데 많이 호전되도록 보살펴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땜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님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신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의 은혜로 치유되어 감사함으로 모든 것 받아 주님 주시는 복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하며 신방 감사드립니다. 이전 오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도록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 예물 드립니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주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통독을 은혜 중에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하며 신약 통독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감사합니다. 특별 11조로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해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복을 내려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겨자씨 천국운동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아이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린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다면은 주님은 그 기쁨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와 같은 심정이다. 그리고 그를 위한 하늘의 잔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잃어버린 주님의 양을 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과 같은데,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는가. 여러분, 또 탕자의 비유에서도 허랑방탕하여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즐거워하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하늘의 잉태를 사실 꿈꾸는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얻는 시간이 또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들여야 되고요. 그것은 새로운 영혼의 탄생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 하늘의 꿈을 꾸는 것이죠.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마지막 예배 끝 무렵에 파송 기도를 처음으로 서서 그것도 주여 외치면서 잠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어느 교회 방식이냐 그렇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 봐 한 주간 제가 좀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어떤 말도 들려오지 않아서 마음속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또 감동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말씀의 시비를 걸어야 했던 우리의 불편한 심경들을 우리가 찾아보았어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고 계시는데,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은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 괴리감,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그 주님의 말씀에 시비를 붙어보았던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꿀을 줄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며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또 비추어 볼 때도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꿀을 먹고 살고 있나? 내 생명은 무엇이며 내 풍성한 것은 뭘까? 사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고 허물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괜히 어쨌든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한번 이렇게 공연히 한번 들이받아봤던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좋지 않다는 보고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세계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뛰어오른 것도 아마 우리 당대에 드문 일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불황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목사기 때문에 세상 뉴스나 세상에 전해주는 소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저의 관심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그래도 한 가지 늘 정신줄을 놓지 않고 주목하는 것이 있다면 종말이 언제 올까? 그거는 제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 당대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온다면 이래도 될까? 이런 그 깨어 있어야 될 마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늘 민감하게 살피는 주제인데, 자, 그러나 요즘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힘들게 만드는 이 삶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일들의 소식들이 사실은 주변에 들려오고, 그래서 이 힘든 삶의 무게를 우리가 견뎌내야 하고, 또 때로는 육신의 그 아픔들이 자꾸 찾아오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 이걸 누구의 탓할 수도 없고 또 누구의 책임이라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점점점 누적되어서 찾아올 때 이게 이 영적인 어깨가 눌려지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의 전쟁 이후에 그 폐허더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거적대기 위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외치던 그런 시절 같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지금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거기에 맞게 우리의 영적인 코드를 바꿔야 되니까요. 평안한 때 영적인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련의 때 부딪혀야 되는 영적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이 파송의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나자. 그리고 간절히 외치면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세대를 이겨나가야 될 그런 그 시련의 때가 아닌가, 긴장의 때가 아닌가, 이런 진단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라고 일컫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재설명해 주시는 단락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붙잡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기도가 시작하는데,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표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누가복음은 4가지를 요약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죄 용서받고 용서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될까, 그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주기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이끌어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나라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 그 전능자의 손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여, 그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 전능자의 손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2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부르짖었던 기도였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옵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이 구절을 그때 이후로 잊을 수가 없어요. 전능자의 그 손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기를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강력한 기도와 이렇게 강력한 은혜를 바라는 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자의 손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니까요. 최근에 수요일에 이 엘리사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을 쉽게 하시는 겁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요, 너무 하나님은 쉽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털어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되던 그런 일들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게 풀어줘요.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계산으로도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야, 전능자의 손이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여러분, 제가 미리 이렇게 우리가 김치국부터 국물부터 마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사실 여러분 이제 큰 걱정 없어요. 지금 이 교회 나머지 이제 낙헌원금 하면서 힘들지만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사실 이 신천동 이 구석에 지금 이 구석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 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이루는 거 참 감사한데, 그런데 어쨌든 이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차 댈 곳이 없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들도 더러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의 시대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나중에 다음 세대, 혹시라도 젊은 세대에 꼭 필요하다면 이제 아마 주차 타워를 반드시 세워야 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소망이고, 근데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차장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당회에서 잠깐 모였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왔어요.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건데, 이 주변에 주차장 2곳을 얻었는데 지난주에 답변이 왔어요. 2군데 다. 그래서 아마도 한 50여 대 정도는 최대 양쪽에 나눠 대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숨통이 열렸어요. 그것이 또 실행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우리의 소망은, 그 우리의 인생 시간 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으로 전능자의 손이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은 이 기도의 은혜를 꼭 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죄 용서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도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최종 목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 주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세요.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가에 대한 반복된 설명은 아니고요, 도리어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기도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던져두신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만나려고 하는데, 과거에 이 본문은 강청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단어를 8절에서 간청이라는 단어로 약하게 번역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개혁판에서 강청이라고 번역한 것이나 지금 개혁 개정에서 간청이라고 된 것이나 단어의 원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실 이 이야기에, 이 비유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창피도 모르고 염치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려서 구하는 이런 그 의미를 가진 것이 강청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와서 염치 불구하고 옆집의 문을 두드려 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의 깊은 뼈대를 짚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한 사람이 잠든 친구의 집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긴 여행 끝에 잠잘 곳을 찾기 위해서 그 친구를 찾아온 것이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허기진 상태로 찾아왔던 겁니다. 자, 친구의 집을 찾아온 것도 사실은 미안하지만,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게 좀 밥 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 친구를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굶은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밥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아주 간단한 밥의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과 한번 대조해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집주인이 왜 그렇게 염치불구하고 그 밤중에 옆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리고 그렇게 눈칫밥을 먹으면서 끝까지 밥을 얻어내와야 했느냐. 이거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대단히 무례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허기진 친구를 대접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요, 이 문제는요, 이 집주인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옆집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밤늦게 자기를 찾아온 그 친구에 대한 그분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 오지랖이 넓은 그런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인데, 사실 하룻밤 굶는다고 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가 허기진 채 잠을 자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그 문제를 누가복음 가지고는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마태는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7장 12절에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은요 우리가 황금률 그래요. 황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배워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남을 대접할 기회가 오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받을 복을 왜 다른 사람에게 빼앗깁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주인은 지금 자기 집을 찾아온 이 친구가 허기져 있는 상태에서 집으로 영접해서 잠자리는 제공하지만 그 배고픈 상태에서 잠을 자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픈 자를 대접하라는 그 감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집주인은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가 사실은 자기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싶은 그 종의 정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집주인의 이런 태도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것이 강청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주제를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강청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면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체면이 뭐고 염치가 뭐고 자존심이 뭐냐고요. 다 내던지고 종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집주인이 보여준 그 행동이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사실 누가는요, 이런 종의 자세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여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준 성경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종은요, 내 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의견이 뭐가 중요하냐? 그저 주인의 뜻이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놓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종의 정신을 가지고서 이 강청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쓴다 할지라도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종의 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강청의 태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아, 이거는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종들은요 그냥 주인의 뜻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저 광야의 소리와 같이 이렇게 주인의 뜻을 받들고 살다가 가면 그만인데, 그러니 이 종의 입장에서,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마태가 우리에게 해석해 준 내용이에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세월을 고민했는데,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 내 강청하는 이 기도에 대한 자세가 없다면, 그래서 나는 끈질림도 없고 인내도 없고 기다림도 부족하고 조금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또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어려운 일 생기고 환경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냥 하다가 잊어버리고, 아, 그래서 정말 이 강청이 정말 어렵구나. 자, 그러나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냐? 그런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이 한밤중에 무례를 무릅쓰고 옆집의 문을 두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고자 하는 이 집주인의 강청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소원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겨자씨 청운동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아와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구하라. 이거 하나님 명확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생각하고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겨자청운동을 할 때도 강청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강청의 이 기도 속에는, 강청의 태도 속에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반대가 있고 반발이 있고 수치가 있고 때로는 체면도 내려내야 되고 염치도 내려내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이 복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고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런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 강청의 기도를 통해서도요, 그런 마음속에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거룩한 소원들이 이 강청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강청의 기도는 뭐냐? 이거는 너희의 영적인 근성을 길러라, 그런 말이에요. 사실 집주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그것도 잠든 시간에 다른 집 식구들을 다 깨워가면서 밥 좀 주세요, 구워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게 얼마나 짜증날 일입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옆집 사람은요, 안 된다고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모두가 누웠기 때문에 일어나서 당신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맞섰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주님은요, 완전히 반전으로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상황인데 강청 때문에 일이 해결되었다, 그런 선언이에요. 사실 글쎄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속으로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져오면서 너무 착한 이웃만 갖다 놓았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요, 한번 아니라 그러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들이 원칙에 목숨을 걸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소한 것에도 목숨을 건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서 유다가 왜 죽었습니까? 그가 배신자였지만 실제로 유다에게는요, 원칙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꺾기보다는 목숨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런 원칙주의자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사건건의 원칙을 들먹이고 원칙을 고소한다 그러면서 이 대적 같은 그런 고집으로 자신의 그 성경을 꺾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힘들 거예요. 숨이 막힐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더구나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만 돼, 이 원칙을 신념으로 고소할 때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라도 일으킬까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궁시렁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착한 사람 골랐다. 정말 이런 원칙주의자 만났으면요, 절대로 그날 일어나가지고 밥을 안 줬을 텐데. 그런데 또 생각해서 보니까 이거 주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할까? 사실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성향을 따라서 이 말씀의 내용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대해야 되는 모든 이웃들이 이와 같은 원칙주의자라 할지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인간의 원칙과 고집과 그리고 세상에 거부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강청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친구라면 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강청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보면서 강청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이게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게감이, 이 강청이라는 단어가 갖는 이 무게감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요, 절대로 간단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요, 절대로 쉽고 가벼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원칙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은 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뒤집어 엎는 유일한 방법이 강청이다.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한마디로 여러분이 강청이라는 단어 속에 그래서 기도의 근성을 기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게 말이 기도의 근성이지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죽으라 그런 소리와 같은 거예요. 너 응답받지 못하면 너 응답받을 때까지 죽어야 돼. 이런 강청의 근성을 가지고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고민이 되어가지고 다른 구절들도 좀 찾아보았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대로 되기 어려워요. 너희가 기도했느냐 구했느냐 그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패배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대로 되지 못하는 현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또 비슷한 구절 야고보서를 보니까 또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분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말씀의 상황들은 사실 우리의 현실로 들어올 때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모든 구절들조차도 사실은 넘어서게 하는 방식이 뭐냐? 강청이라는 거예요. 좀 영혼의 근성을 좀 길러라. 여러분 이 근성이라는 말은 내면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근성을 영적인 그 근성을 이 강청의 태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런 것들에 취약합니까? 돌아서면 의심이 가고 돌아서면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근성을 이 강청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딱 맞는 마지막 결론으로 한 여자를 또 가져와 보려고 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자분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강청의 근성이라는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여자를 생각하면 딱 답이 되지 않을까. 자, 이분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고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되든지 밥상머리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되겠냐고요. 만일에 그날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신다면 거기서 죽었을지라도 이 여인은 절대로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강청의 근성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엄청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칭찬해 주셨거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마치 제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환상적인 선언이에요. 주님께서는 강청이 곧 큰 믿음이니라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고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코가 석자기도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소망이 뭘까?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러니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니까 살이 붓고 피가 돌고, 근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되는. 그래서 그런 소망들이 마음속에 보면서 하나님, 맞아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붙들고 싶은 그 중심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강청이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강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사실 이 강청의 기도를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것은 배고픈 자의 기도구나. 여러분은 배고픈 자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야, 이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신음을 하던 요나의 기도야. 아니면은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아들을 좀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마음을 통하던 한나의 기도가 아닌가? 아니면 야복 강가에서 20년 만에 만난 그 형과의 그 원한 문제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날 밤에 매달려야 했던 그 야곱의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분들은 모두 제게 강청이라는 이유를 말해주는 선생이었어요. 그래, 강청은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더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종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나의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의 염치가 무엇이 중요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종의 정신이 강청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강청은 우리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영적인 좀 근성을 길러라. 그것을 수로보니게 이 모친에게서 확인을 하면서 마음속에 약간의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 내가 이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 모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강청의 근성을 생각해 본다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신감과 욕심이 생겨요.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삶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동안에 내가 이런 마음을 들이지 않았고 이런 생각에 내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강청의 이 마음속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안 이루어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강청의 마음으로 나아가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이 파송의 기도를 일어나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돌아와야 할 죽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꿈을 꾸는 이 하늘의 꿈이 우리의 강청의 기도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서 이 세대를 이기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집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하나님께 다 풀어주시도록, 전능자의 손이 그래서 우리의 손에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역사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기도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거룩한 마음, 거기에 강청의 기도를 담으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근성을 좀 길러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번 교제 총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여 같이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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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밥 한 덩이를 얻는 것에도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강천이들을 가르쳤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염치도 내려놓고 체면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근성을 길러주시고 이 강청의 근성을 길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응답을 주시는 거룩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칭찬을 받고 잘하였도다, 정말 잘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역사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교제 성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상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또 지병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진 다리와 약해져가는 허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식도 잘 먹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열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며, 또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집중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강청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지 않게 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이 강청의 근성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강청의 기도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왕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먼저 우리 교제청운동 영상 준비된 거 잠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순아, 네 명심해 들으라. 여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토바이 손 꽉 잡으라. 알았지? 응. 덕수야, 막순아. 똑수야, 동생 손을 꽉 잡고 아버지한테 바둑도 따라오라오. 알았지, 야? 야, 알았습니다. 자, 가기요. 따라오라. 얼른 들어. 덕수야.